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시편 73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제 성경에 있는 약속과 또 성경에 있는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경제적인 문제, 흉년과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신앙의 영역에, 신앙의 땅에, 신앙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이제 이삭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삭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름대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해봤는데 말씀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크게 말하면 이제 어려운 말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고, 손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 행실을 말하거든요. 행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죄 없이 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럴 바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때가 성경에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 이런 걸 적는구나.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또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대만큼 뭔가 상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좁게 말하면 그거고 넓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본 거죠. 하나님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들은 부자로 잘 살다가 뱉어들며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말했으면 야, 다 쓸데없어. 이거 헛돼. 그리고 차라리 그냥 똑같이 살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과 전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분명히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한편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 시간이나 제가 더 자세하게 하지만 항상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게 정말 되나? 이게 낫나? 이게 더 좋은가? 그런 고민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이 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는 거죠. 그게 고통이야.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뜻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거죠. 어떤 순간에 탁 하고 그걸 어떤 이제 일별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탁 이렇게 하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죠. 어둠 깜깜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빛이 한번 번쩍 비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 번에 싹 다 보였다가 딱 꺼지는 것처럼 그걸 이제 일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대로 되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치가 있나?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그대로 되나? 이런 것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왜? 자기 하나님 믿는 길로 살아왔는데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뒤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았지만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신앙생활에 그런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이랄까요? 혹은 내 속에서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문득 깨달았어요.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세세한 과정은 말하지 않지만 성수에 들어갈 때 부떡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성경을 알지 않으면 말하기가 신앙에 갈등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고 뭐 예배 드려도 힘도 안 나고 뭐 교회 일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는 이런 거 아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더 찾아라는 거예요. 더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더 잘 안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심정도 이해가 돼요. 복잡하니까 몰라나.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과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못 믿은 거란 말이지. 나는 그냥 왜 내가 보기에 내 생각도 이게 안 되지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왜? 하나님 없으면 이게 될까? 그것은 그냥 내 쪽에서 보면 그냥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그게 탁 깨달아질 때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못 믿는 면이 있었는 거죠. 전 이 말씀을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그래서 22절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거나 하는 걸 제가 실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도 잘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내 눈이 보는 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말하고 다 보고 말하면 그 말이 맞지만 제한적으로 보고 또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아는 그 한계 속에만 계신 하나님, 한계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우매무지함,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18장에서 이제 기도에서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리게 한 엘리야도 말입니다. 이세벨이 이런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 왕 때부터 왕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니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 이세벨이 더 도끼를 올려가지고 내가 너 꼭 죽이고 마라. 그러니까 도망갔거든. 도망가고서 이제 쭉 얘기했다가 죽여주세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먹이고 쉬고 먹이고 하다가 하나님 사는 호렙에 이르러서 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맨 뒤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만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 같아. 내 열심히 하나님 특심하거나 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 심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심정이 묻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얘기했죠. 내가 바르게 안 맞추지 아니한 사람 3,000명인가요? 2,000명인가요? 7,000명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혼자래. 이렇게 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일단 자기 보기에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못 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쪽에 7,000명이나 몇천 명이나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자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보이는 것이 제한되고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제한된 그런 것으로 그런데 판단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 좁다란 내 좁은 그리고 작은 그런 안목으로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구나. 그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적인 문제.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밖에 못 보고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나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나는 방법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한 것을 짐승이라 이것도 깨달은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제한적이야. 내가 보고 듣는 게 다 알고 다 맞고 다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하죠? 이 스스로 우매무지함을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얘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모르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른과 아이처럼 어른과 아이 차이만큼 더 나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아이가 모르니까 아이는 뭐예요? 엄마 손을 붙들고 따라오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몰라.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기도 없이 산다.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구나. 내가 보는 게 다 알고 내 안에 다 맞나?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걸 한계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계와 연약함으로 한 상황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다 맞다고 하나님은 뭐야 이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이 될 수 있고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나의 좁다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뒤에 한다고 생각을 했네. 우매무지한 짐승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모르는 걸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된다.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아는 하나님께 왜?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비로소 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길을 모르니 비로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게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왜? 어차피 우리는 그게 성경으로 이어보면 양처럼 양은 주님 목자 우리는 그게 이제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 거죠. 양은 보이는 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렇죠? 양 그러면 쭉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양은 그냥 두면 혼자 자기가 직지로 가는 것 같지만 쭉 반원을 보고 맺는데요. 앞으로 못 나간대요. 제자리에서 빙빙 돈대. 연약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른 짐승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 비유하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에서 제일 불쌍한 것은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왜? 양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목자가 없어. 우리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매무지한 것을 깨닫고 양과 같은 깨달았을 때 정말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자인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귀한 거죠. 그게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가 함께하니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기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왜? 그게 뭐죠?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주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인도함 받을 때 내가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내 안전은 나를 키우고 확장시켜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하고 세상을 하려고 나 스스로를 어떤 내 능력을 키우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뭐 증서도 따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을 다 알 수 없으니 또 우리 여전히 우리 연약한 한계가 있으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 든든함 얻는 담보 혹은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와 그래 사람을 의지해 사람들랑 똑같은데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한계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이 한정적이야.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 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福.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해져 점점.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계했으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또 내 영원한 분깃, 영원한 내 재산, 내 소유. 다른 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없잖아요. 내가 쓰는 게 내 것이, 내가 가진 게. 그래서 뭐 또 복잡한 소유란 말이 소유가 도대체 뭐가 소유야? 우리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소유인가? 근데 소유했는데 평생 한 번도 못 써보고 못 써. 등기 올라갔지만 어떤 게 내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말이 참 굉장한 말이에요. 영원한 내 소유, 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쭉 제가 항상 73편 종종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런 갈등이나 혹은 혼돈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말씀대로 게 맞아?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 뭐. 그런 건 하나님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우매무지했구나. 짐승 같구나. 깨달은 거죠. 깨달을 거니까 너무 죄송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 때로는 말씀처럼 또 말씀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죠. 이게 쉽다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이럴 때 사람 가까이 왜? 우매무지하니. 하나님 저는 우매무지합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도 하나님 정도에 들어갈 때 깨닫고 우매무지함을 깨달았을 때 이게 내가 우매무지한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복된 게 뭐예요? 내가 이런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만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퍼뜩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애가. 그래서 진정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죠. 우리 그렇게 못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나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가까이 갖고 두지만 내가 내 속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아야 가까이 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